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두뇌 사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지를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어서 그 문제를 풀어내놓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헨리 포드사의 하나의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사가 한 곳으로 이제 회사를 확장하여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아주 큰 발전기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동되어져서 이제 이 자동차 조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 어느 날 이 발전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 기술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언제든지 헨리 포드가 부르면 올 수 있는 전기 기술공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쌓이는 적자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독일의 가장 유명했던 전기 분야에 유명했던 최고 기술자였던 독일의 슈타인메츠라는 기술자를 급거 초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 발전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받는데 이분이 오셔서는 기구랑 딸랑 망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발전기를 여기도 두들겨보고 저기도 두들겨보고 한참 이리저리 헤매더니 한 곳을 딱 두들겼더니 이 모터가 굉음을 발휘하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됐죠. 이제 이 슈타인메츠가 돌아가서는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10,000를 청구를 한 겁니다. 달랑 망치 하나 들고 와서 몇 군데 두들겼는데 금액이 $10,000,000. 오늘날로 가치로 하면 $10,000,000 그러면 대략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지만 그 당시 화폐 단위로 따지면 대략 한 5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치 하나 들고 와서 고쳤다고 5억 청구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죠. 청구 내용이 부당합니다. 좀 고쳐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라는 거였죠. 그러자 이 슈타인메츠는 다시금 청구서를 이 포드사에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포드사의 청구서에는 딸랑 2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겁니다. 발전기를 두드리며 일한 공임 $1. 그러니까 발전기를 두드린 것은 $1밖에 값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은 $9,999라고 적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를 받고 헨리 포드가 감탄하며 $10,000,000를 송금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의 정확한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만 있다라면 복잡한 문제 그리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함을 받지만 문제는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이 산업 속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특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낭망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고 하며 그 핵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것을 찾았어도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문제는 찾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또다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잔치집입니다. 결혼식입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결혼식, 혼인잔치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런 단계로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혼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청혼이 되어지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게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은 바로 청혼식입니다. 그 당시에 청혼은 7일 동안 진행되어졌습니다. 7일 동안 예비 신랑이 신부감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감을 초대해요. 그 가족과 함께 말이죠. 그것도 7일 동안 말입니다. 7일 동안 그 가족이 바라보는 앞에서 신랑감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에 초청되어져 있는 하객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쏟아주어 주면서 내가 이들을 이렇게 섬기듯이 당신도 내가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잔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예비 신랑감이 자기가 청혼하고 있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가득 담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 잔을 예비 신부가 받으면 그 결혼은 허락되어져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거절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7일간의 노력은 물거품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물거품 허사가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마지막에 청혼을 해야 되는 포도주잔에 포도주도 비워졌고, 그리고 그 장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이 단절되니 온 하객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을 빼앗았으니 하객들에게도 불만이요, 또 그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주인과 그리고 신랑은 그들에게는 수치감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지요. 그리고는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예비 신랑을 불러서 앞에 세우고는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진한 최고급 포도주를 남겨놓을 수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예비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최고라고 지금 연회장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인생의 잔치집 가운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나타나는 문제들,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잔치집이 슬픔, 분노, 수치가 아닌 기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실까요? 그것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하여 논하라. 여러분, 우리야 말씀을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아니까 이렇게 된 거다고 풀 수는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2시간 동안 시험지를 2장을 나눠주고 거기에 논술을 하라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받고 한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가 2시간 동안 한 줄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글을 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로 바이런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하찮은 물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찮은 물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져 있는가에 따라 변화는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그 짤막한 글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몰라도 이 혼인잔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아마 많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잔치니까 그 당시 잔치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의 모든 것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풀어가면 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았다. 즉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신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역사만으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한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했던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 둘째는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슬픔, 눈물, 근심, 걱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화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쁨의 화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반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반대의 상황을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의 사건입니다. 6장 그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하여금 따로요 벳세다라는 곳으로 보내신 다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가운데요, 베테랑, 그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말이죠. 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요 밤새 수고하고 밤새 비에 젖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광풍을 그들이 맞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다른 말씀에 보면 유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기력이 완전히 바닥을 칠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즉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너와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너는 보아라.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목해요.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라는 것에 주목하니 그 다음에 문제들이 풀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 예수여,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야, 너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호두가 떨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이 문제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은 문제로서 나를 좀먹는 것처럼 나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 그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리아의 이 간청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 당시에 신랑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것에 우리 주님은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분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라는 것은 내게 그것을 내가 짊어질 테니 내게 그것을 갖고 와라, 내게 던져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배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스파이크를 때리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바로 볼 배급을 해주는 바로 그 선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강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도록 띄워줄 것인가? 아니면 살짝 넘길 수 있도록 해줄 건가? 어떤 공격수가 어떻게 역사할 건가를 정확하게 그 손으로 분배해주는 그게 배구 경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우리 보고 하래요. 그거는 우리 보고 하래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하래요. 그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가 바로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의 별명은 배신자입니다. 근데 그가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바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랑 가운데 그가 배신했던 것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인생이 무장해제 되어지고 그 실패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건 뭐냐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더 이상 베드로가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힘으로 넘지 못할 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도 몰라요. 멀고도 험해요. 허덕이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즉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잔치집에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왜요?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곁에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너는 순종하고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간청한 이후에 즉시 하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행해라. 여러분, 즉 이 문제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터인데 너희는 그 개입하시는데 사용받는 도구가 되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어머니의 간청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는 낮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열리는 잔치였습니다. 왜요? 중동 뜨거운 태양빛에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물 깃는 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평균 돌 항아리에 몇 리터의 물이 들어가냐면 8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6개예요. 그 6개에 하인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인들이 전체 물 뜨는 데 동원됐을까요? 아니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는 곳에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하인들이 그 물을 채워야 돼요. 그래도요, 아마 그 순종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을 떠오는 거, 그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욕감을 주고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아니면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수고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을 믿기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대부분 어때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그게 가당치나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구 욕보이려고 그러십니까? 저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 주시면 저 그거 할게요. 하나님, 내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 그거 할게요. 하나님이 상황을 좀 보세요. 이 상황에 무슨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 없어요. 하나님, 아이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지면 하는 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오늘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그가 떠났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요. 또한 모세는요, 자기가 살인하고 도망온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래요.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명령에 따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면 살인자로 죽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리더가 되어지죠. 또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지자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종을 통하여 모욕적으로 연강에서 7번 씻어라는 그 말에 네가 나를 모욕해 라고 도망가다가 자기의 부하의 말을 듣고 7번 몸을 씻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를 이렇게 모욕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순종했더니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그의 모든 병이 고침받은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은혜, 기적,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된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근원적으로 물이 달라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이라는 열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원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그 모든 것, 시각이든 청각이든 여러분 삶의 어떤 것이든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행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그 연회장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치집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 안 돼요, 저 죽어요 라고 말하면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그 끼니를 정말 건너뛰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허덕이며 지금도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내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허덕입니다. 내가 행한 실수로 말미암아 눈물 짓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아픔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될 수 없지만 순종하며 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랑감에게 연회장이 했던 그 말, 최상급을 네가 준비했구나 라고 하며 그를 높여 주었듯이 우리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통하여 늘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와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인생의 잔치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